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서랑 호세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 호세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 2장 4절부터 13절을 천천히 의미를 되새기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돌아오라 세 번째 시간이고 우리 소제목은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자,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멀어진 이스라엘을 살펴보았습니다. 멀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지난 시간에 에레미야서 2장 5절을 살펴보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불의해서 무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부당한 대우를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 멀어진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대상이 끼어들고 개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그 대상을 더 따르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던 그 대상은 도대체 어떤 대상이었는지 궁금하죠? 아니, 하나님마저 버리고 따를 정도의 그 대상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럼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뭐라고요?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헛된 것을 따라갔습니다. 8절 봅니다. 하반절에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기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따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보았더니 헛되고 무익한 것을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할 때 그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수증기, 쉽게 지나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게 헤벨인데 결국 하나님 떠나서 누구를 따르나 보았더니 무익한 것, 쉽게 지나가는 것, 허무한 것을 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내가 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빛나자매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공부를 하면서 자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언니가 정말 예수를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는 잘 믿었는데 결혼한 이후부터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과거에 청년회 회장을 하고 집사를 하고 권사를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대상을 섬기는가를 봤더니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바알을 따라가고 있고 헛되고 무익한 것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신천지나 이단에 빠져야지만이 헛된 것을 따라갔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꼭 이단이나 어떤 교주를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바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 헛된 것을 따라간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나름 그 대상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따라가는 것이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버리고 쉽게 사라지는 것, 안개 같은 것, 무익한 것을 따라가야지라고 따라가지 않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바알과 세상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풍속, 그 문화를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그게 좋게 보이고 낫게 보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가야지 라고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볼 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것보다 더 나아서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는 그들은 무익한 것,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십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원리를 만들어서 그 원리를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걸 뭐라고 했어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했고, 그게 바알이고, 그게 헛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요, 그걸 헛되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인간이 관계를 맺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관계를 맺는데요. 첫 번째는 즐기는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향유하는 대상이 있고, 어거스틴 표현으로는 두 번째는 사용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향유, 즐기는 대상이 있고, 두 번째는 사용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딱 인간은 이 두 대상과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소일문답 1번에서 배웠지만 1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대상이에요. 향유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용해야 하는 것들을 즐기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사용해야 하는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근데 이제 에레미야서에서는 이게 곧 고통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고통이다. 자, 에레미야 2장 19절, 오늘 연관구절 하나 드렸는데 2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고통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실존적인 삶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뭘 하지 못해서, 어디 가지 못해서, 뭘 먹지 못해서, 이거 허상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를 버려서 그분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 고통당하지 않는데, 사용해야 할 것을 즐기고 그걸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고 수단하고 도구하고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인생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의 원인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 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사람들은 인정을 잘 못해요. 그 세상의 원리들을 따라 살아가야지 성공한다라는 그 논리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세상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왜? 우리도 그 세계에 너무 깊이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 나가면 또다시 그 원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왜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살아야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럼 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은 말씀대로 들어도 세상에 나가면 워낙 대세가 그 바알을 섬기는 대세이기 때문에 예배당만 나왔지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과 생활 방식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고통당한다고요. 제가 엊그저께 그 서점 가서 책을 하나 샀는데, 원래는 이제 인터넷에서 막 치다가 요 목차는 한번 다 보고 싶다라고 해서 산 책이 스마트한 생각들입니다. 요건 한번 사다가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의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 모든 목차는 우리의 생각의 오류에 대해서 뭐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인사이트하고 요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릇된 생각의 오류가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챕터가 수영선수 몸매에 대한 환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영을 하면 수영선수 몸매를 가질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수영선수들은 수영을 해서 수영선수 몸매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몸매가 좋아서 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화장품 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화장품만 바르면 우유빛깔이 될 것 같고 얼굴이 뽀얄 것 같은데 원래 피부가 우유빛깔인 사람들이 그 화장품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신은 왜 행복합니까? 행복의 비결을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긍정적으로 내가 사고해서 그렇다. 유리잔에 물이 반이 들어있으면 반밖에 없네가 아니라 반씩이나 있네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 때문에 행복했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원래 행복하니까 행복한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수영선수 몸매에 대한 환상이에요. 근데 요거는 가벼운 내용인데 거기에 목차가 한 3, 4시까지 있는데 그 내용 모두가 우리가 얼마나 생각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가 행복, 복이라는 것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야 된다. 금수저여야 된다. 좋은 학교 가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하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잘 되는 것이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서 잘 됐다라는 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바알은 내 안에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왜 헛되고 무익한 것을 따른 것일까? 자, 이제 에레미야서를 보는데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호세아서에 있기 때문에, 왜 인간의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물론 시대 차이는 있습니다. 한 150년 차이가 있고,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호세아가 예언했던 말씀인데 그 내용을 잠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5절. 제가 지금 어떤 질문을 던졌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는가? 라고 할 때 이 호세아서 2장 5절. 자, 큰 소리로 같이 집에 있는 분들도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해요. 따른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요?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대상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바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우상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시대 표현으로 하면 이 세상의 풍속, 세상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따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금 세상을 따르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이 나를 사랑하니까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세상을 따릅니다 라는 것은 체면상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중심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나를 더 위해주고 사랑하니까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 않나요? 집사님, 권사님들, 전사님들, 종일이, 종육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세상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으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부끄러워서 말은 잘 안 하지만, 조원들하고도 모임할 때도 말은 안 하지만 솔직한 마음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직한 표현이에요. 회사가 나를 사랑하고 저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내가 정말 성경에서 정말 많이 들었지만, 믿어보려고 했지만, 십자가의 사랑 울어보기도 했지만, 솔직히 내 마음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가사가 그렇게 많은데 청년 때는 뭣도 몰라서 울은 것 같고 지금 한번 논리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세상이 훨씬 더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빛나자매 어때요? 왜 꼭 거기를 집어 얘기할까?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랑하신대요. 호세아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에요.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사랑을 모르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자를 줬습니다. 종효가. 내가 이렇게 피자를 줬어요. 근데 피자를 받는 사람들이 피자를 몰라. 그러니까 피자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피자를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피자를 받아놓고도 피자를 받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네가 받은 게 피자야 라고 하면 이게 피자예요? 내가 받았던 게 피자였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속성상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시고는 견디질 못하는 분이세요. 그냥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냥 그분의 행위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말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럼 받았는데 이게 사랑이었어? 우린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이 달라.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놓고도 사랑을 받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저절로 어떻게 가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해주는 대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대상이 누구인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에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삶 속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따르리니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그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들이 잘 보세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내 떡과 내 물, 내 양털과 내 삶. 내 떡과 물은 뭐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먹을 수 있는 식품들, 음료, 양식이죠. 그 다음에 내 양털과 내 삶은 우리의 의복을 만들 수 있는 재료예요. 그리고 뒤에 내 기름과 내 술들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그 당시에 사치스러운 품목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고 더 부요하게 해주는 사치스러운 품목들이 그 당시에 기름과 술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은 이 어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참가하던, 그러니까 찬양하던 가사 내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노래를 어떻게 찬양한 거예요?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런 찬양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도 세상을 찬양하는 적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해서 잘 됐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세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갔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내게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너 사랑 받아 못 받아라고 질문하면 딱 개념이 요 6가지 주면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6가지 안 주면 사랑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끼리 막 대화를 나눌 때 이번에 우리 자녀가 어땠고 이렇게 저렇게 되었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럼 이런 걸 받지 못한 사람은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만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사랑을 논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복을 못 받았나 봐. 나는 사랑을 못 받았나 봐. 다른 것을 받으면 사랑이라고 못 느끼고 이런 6가지 품목들을 받으면 사랑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 세상을 매개로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반 법칙의 원리로 그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 피조물을 매개로 해서 모든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에 매여버리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통해서 재정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아내가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기분이 나쁜가? 그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좀 오래 묵상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주는 것만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준다라고 할 때 내가 필요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 필요한 것도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명제를 하나 가지고 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순한 동기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말과 액션, 행동 자체가 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도 사랑이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도 사랑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빛나자매가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필요한 것들을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게을러서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 딴짓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한 대 때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그 가는 길을 이제 호세아서 다음 주에 다 막아버리십니다. 막아버리시는 것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로 다 뺏어버려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까 바알처럼 그 6가지 내가 좋아하는 품목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빛나자매 이야기했지만 고통이 수반이 돼요. 내 삶 속에서 사랑을 받는데 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모든 고통의 원인을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인간 세상에 발생하는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받는 고통이 있는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바알이 나를 사랑하는 그 개념으로만 사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고 훈련을 시키기도 하시고 잘못 가면 도로 다 뺏어버리기도 하시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계신 거나 맞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학살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적이 있는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어떤 원목이 있습니다. 뺀질뺀질하고 질 좋은 원목이 있어요. 그럼 목수 장인은 이 원목을 좋은 공예품,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포질하고 깎고 두드리고 못질하고. 그러면 이 지금 원목이 만약에 자의식이 있다면 계속되는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그런데 장인은 지금 이 원목을 사랑해서 더 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훌륭한 공예품을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인데, 지금 원목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무조건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해주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문지르고 두드리고 못질하고 망치질을 하세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랑을 받는 사람만 고통을 당할까요? 사랑을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 대상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입 꽉 깨물고 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라고 해요? 이 오래 참는다라는 말이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사랑받는 사람도 고통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받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바알 같은 세상은요, 그런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사랑합니다. 그냥 그 사람을 오냐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런데 어린 사람들은 그게 나를 마치 사랑해주는 대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하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유아기적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면요, 사랑받는 대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이 관계가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제가 민나자매를 사랑하면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서 막 가르치고 때리고 했어 안 했어 못했어 빼서 이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럼 사랑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미움받으면서까지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저 목적에 도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주면서 자기도 고통스러워하면서 계속 사랑을 베푸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받는 대상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받는 대상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고통당하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게 부모요, 목사요, 지도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하다가. 내가 고통당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주고 그냥 어르고 달래기만 했으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됩니다. 그냥 여러분 각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고 80억 명, 78억 명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럼 이 세상은 엉망이 됐어요. 여러분, 고통을 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아니지만 고통이라는 게 제일 해결하기 힘든 문제예요. 고난의 문제, 악의 문제,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고통.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바라고 기대하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내가 위로받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받기를 원하고, 나의 감정 상태를 만져줬으면 좋겠고, 내 결핍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힐링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교회에 와서 좀 위로가 되는 말만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원목이 이러는 거예요. 나 원래 질 좋고 뺀질뺀질했는데 그 상태를 가장 유지시켜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힐링! 나를 좀 만져줘. 그리고 거기서 망치질하고 사포질하면 그 대상을 그냥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서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 욕으로 알아들어요, 그걸. 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사오니, 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안 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똑같아요. 때리면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4살, 5살 먹은 유아기적 신앙과 영적 상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니 그 사랑이 깨달아집니까? 지금도 이런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분은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사랑받는 자는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은 이 원목을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데, 사랑받는 사람은 훌륭한 작품이 되어야겠다라는 목적이 없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니까, 사랑은 하는데 사랑받는 입장에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 에베소 표현으로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숙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비전과 목적을 갖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을 논하다 보니까 이 사랑의 갭이 점점 벌어져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데 반대로, 자,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시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을 언제 느끼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언제 느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갑자기 모든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뺏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뺏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나를 훈련하실 때 나도 그 비전을 향해 살아가니까 물론 힘들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죽이신다라는 그 신뢰와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누가 느낀다고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지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이나 먹여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채워주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렇게 때리고 부수고 훈련하고 빼앗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몰라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는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아요?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냥 본다면 점점 멀어져요.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요. 이유가 뭐예요? 이상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걸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 목적이 없는 백성,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삼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이고, 교회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그 원목을, 하나님이 아니지만 장인이 그 원목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단순히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골골짝 빈들 좁은 길을 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무섭게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근데 계속 안타까운 건 몰라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가면 이런 일이 극에 달합니다. 자,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서에 가보면요, 하나님과 멀어져도 너무나 멀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은 유아기적 사랑을 갖고 있어요. 나에게 준다라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좀 생각을 좀 전환해서,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냐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교회 존재 이유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교회가 지금 오늘 설교를 근간으로 빗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그냥 사랑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 고통당하시는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하고 감수하며 사랑을 해야 하는데, 내가 받은 사랑이 기껏해야 그 발의 사랑을 바라고 그냥 내 안에 머무르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교회 안에 없어요. 아니, 교인들마저도 나를 사랑하는 자, 내 필요만 채워주는 자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밖에 모르는 집단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부모님이 사랑을 안 하시다가 사랑을 하신 게 아니라, 부모님은 계속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이 왜 그러셨는지가 깨달아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듯이, 하나님이 지금 사랑을 안 하시다가 사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을 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봅니다. 에레미야서 아까 호세아서 8절입니다.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음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누구야?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배역한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받는 건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바알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그걸 썼다라는 것은 단순히 바알에게 쓴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공급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이건 곧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공급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아서 바알을 위해서 쓴다라는 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바알이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바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러니까 현대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럼 난 바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준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바알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제일 기분 나쁜 적이 언제예요? 제가 만일 우리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런데 그 받은 것 가지고 다른 남자를 위해 다 사용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아내를 버리죠. 그리고 요즘은 그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이제 호세아서 뒷부분을 다음 주에 살펴보면 하나님은 싸우세요. 끝까지 저 아내를 버리지 않고 저 아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던 길을 다 막으시고 주었던 것들을 다시 도로 찾고 빼앗으심으로 저 아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액션을 취하시는 내용이 다음 주에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서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레미야서 2장 9절 보면요,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은 나한테 받고 감사는 다른 데 가서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한테 받고 나가서 다른 대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그 대상을 에이 모르겠다라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싸운다라는 말이 호세아서 가면 논쟁하고 논쟁한다라는 논쟁이라는 단어, 리브라는 동사로 나와요. 물론 이건 법적 용어예요. 하나님이 지금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우세요? 여러분, 부부끼리 싸운다라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줬는데 그 준 거 가지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필 때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지만 싸운다라는 것은 그 아내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나 에레미야서에서나 계속해서 내가 싸우고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싸워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너희가 바알을 내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불붙는 사랑과 열정으로 그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헛되고 무익한 것을 자꾸 따라갑니까? 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도 왜 바알 보고 바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톡 까놓고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바알이 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알고 그 바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청년 때는요, 어렸을 때는요, 그냥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여러 번 부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 속에 눈물도 흘리고 잠시나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감정적인 사랑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목적, 성숙해야지, 내가 자라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것도 왜 사랑인지,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도 왜 사랑인지, 하나님이 나의 것을 뺏어가는 것도 왜 사랑인지, 나를 징계하시는 걸 연단하는 게 왜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과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내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인다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나마 감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냐면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그 영원한 계획에 동참한 사람들이, 모자이크가 가까이서 볼 때는 어떤 모양인지를 모르다가 멀리서 볼 때는 그 그림 전체를 이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관점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뺏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부분을 차지할 것이야 라는 그 이해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누가 우리를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진짜 바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잠잠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분을 즐기시는, 또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리함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을 맛보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